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내 주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를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오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 죄송합니다. 자꾸 에베소서가 입에 붙어가지고. 321페이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1차 먼저 6086번째 노래 제가 드렸고요.
성경음을 김종숙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주 예수 당신이 나의 당신이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나의 당신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선교의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삶의 은혜로움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고요. 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교리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 각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당시에 이제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애쓰고 애써서 전도를 해놓으면 와서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을 선행을 강조하고 어떤 외식적인 행위를 강조를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막 헷갈리게 만들어 놨던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신앙생활, 결국 믿음 생활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 구원의 문제가 파다합니다. 한국 교회에 이제 폐해를 일으키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파 교리예요. 구원파는 해악의 종교입니다. 해악의 분파죠. 왜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뭐 성경을 풀었다고 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애곡해서 그렇게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건인 것이고 또 핵심 키워드인 것이죠. 어제 이제 저도 SNS를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해악의 종교다. 그분은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을 간다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그 예수가 증거되기 전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앞서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는 이야기냐. 지옥 간다는 이야기로 그렇게 규결을 해요. 그러면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힘쓰고 애써 선한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지옥 간다는 건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니냐.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을 만연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어제 어떤 집사님도 이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 성경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예조항이 두셨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2장 14절에서 이제 15절 말씀인데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이방인들,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 삶이 결국 율법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을,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던 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율법이 된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냥 이런 사람들은 그냥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잖아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아니, 복음이 전해진 상태에서 복음을 들었니 안 들었니, 예수를 영접했니 안 했니, 이 사건으로 모든 것이 판결이 난다 할 것 같으면, 그럼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고 예수에 대해 소개를 못 받은 그 사람들은 억울하게 지옥 가 있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그 양심에 따라서 선악이 구별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 판결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고 기독교는 너무 해악스러운 종교야, 자기들만 일방적으로 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은 참 대단한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를 알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활 패턴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피곤해요. 무엇을 끌고 간다는 건 참 피곤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피곤하게 하려고 무엇을 들고 와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잖아. 내가 다 짊어질게. 너네는 그냥 가볍게 살아.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온갖 짐을 다 지고 살아요. 그러니 힘들어요. 신앙생활에도 재미가 없어요. 다 얽매이는 것 같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있고,
나에게 좋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는 것 같고 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치여서 사는 거예요. 봉사에도 기쁨이 없어요. 은혜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짊어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그게 고민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네 교회냐? 네 성도냐? 내 자녀야. 네가 왜 걱정해? 내 교회야. 네가 왜 다 짊어지려고 그래? 너 아직도 그거 몰라? 나한테 맡겨. 맡기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그 이야기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랬지. 미래의 희망을 주시려고 했지. 근심과 걱정을 끼치기 위해서 부담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나요? 그렇죠. 직분을 맡았으면 부담이 있어야죠. 제가 부담이 없이 목회를 하면 되겠어요? 내가 어제도 그랬어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머리 자르려고 이렇게 가는데 이정순 권사님이 박스를 줍고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늘 느껴요. 그 박스 얼마나 되겠어요? 팔면 몇천 원도 안 돼요. 그 이렇게 끌고 가는 거기다가 딱 채웠더라고. 아휴, 그분이 헌금한 돈이요. 내가 그 순간 그랬어요. 나는 너무 호의호식하고 있구나. 저렇게 힘들게 박스를 모아가지고 주일날 헌금을 하시는 그 돈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내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의 부담이 팍 오더라고. 왜 내가 함부로 돈을 쓰는 것도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목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거룩한 부담을 갖고 살아야 돼요. 목사가 매일 놀러만 다니고 외국 나가고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짓 다 하고 나는 당연히 설교하고 당연히 내가 받을 사례비를 받으니까 이거 당연해 그러고 살아간다면 그게 인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나는 지구멍에나 들어가고 싶어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나는 별정직이라니까. 그래서 나는 후배들이 목사님 목회 힘들어요. 네가 진짜 목회를 아냐? 예수님의 심정을 아냐?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루어주신 역사들을 너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냐? 나 그 한마디를 꼭 해요. 한마디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부담 주지 마세요. 나 그런 일 안 해요. 나 그러려고 이 일을 맡은 줄 아세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반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책임지고 진두지휘하고 막 지시를 하니까 그의 조카들 사촌들인 고라 일당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야, 니만 하나님 말씀 받았어? 니는 뭔데 우리에게 지시를 해? 니까지 것이 뭔데 그래? 대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라 일당들을 다 죽여버려요. 거기 동조한 사람들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붙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요.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지시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시한 일이면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4장에서 요한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할 줄 믿어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두 번째는 상가할 것 좀 상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할례파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할례파가 어떤 사람이 할례파인가. 유대인들이 와서 막 다 뒤집어놓고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지 그게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지.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도 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서 막 흔들어 놨을 때 그때 바울이 한 이야기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에 2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육체의 그 몸에다가 그 할례를 한다고 해서 그게 유대인 되는 거 아니야. 하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그 사람이 진정한 할례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기뻐하죠. 예수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아무리 세상 일이 복잡하고 험하고 힘들고 어렵고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예수를 생각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세상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천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셔요. 내 마음의 위로자가 되세요. 내 삶의 인도자가 되세요. 그래 내가 책임져 줄게. 너 힘들지 어렵지 복잡하지. 그러니 머리 아파하지 마. 가슴 아파하지 마. 나한테 맡겨. 그래서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된 거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염려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기뻐해요.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가할 거 철저히 상가해야지. 나 할 바 다 하고 살 거야.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내가 뭐 알지 못하고 세상 막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캐세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지켜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할례파들이 해야 할 것, 거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예배의 정성을 다해라. 그 이야기. 여러분 정말 나는 예배의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나가 생명을 바쳐가면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나는 나요. 나는 목사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나와요. 근데 나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백정현 집사님은 365일.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는 백정현 집사님만 바라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신도요. 나는 목회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도 안 빠지고 왜 저 양반이라고 아플 일이 없고 왜 피곤한 일이 없고 왜 힘든 일이 없고 왜 낭망스러울 때가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다 이겨내고 나오잖아요. 그건 바라볼 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가 하면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자랑하고 싶어서 그 난리를 피우는데,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만 자랑하면 사는 것이에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에 마음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주님께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이 변화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깊은 은혜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간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 고백 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크신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되도록 하나님이 형통의 문을 저희들에게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증가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